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누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을 더하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를 붙드시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늘 주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만 예배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51장.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번 기도할 때 한 주간 은혜 감사하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도록 감사와 회개와 또 도움의 간구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50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너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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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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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는 하시네. 내 예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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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어묵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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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함께 묻어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문들아 내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사오니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홀로 영광 찬양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29장 찬송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왕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대노자 되시며 최고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언총 이리며 눈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문입니다. 성시교독 18문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영광하여 구원하는 산성이 있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네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탕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네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191장 찬송드립니다. 191장. 내가 내 기쁨의 순례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예수 십자가에 못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기도할 때 한전의 삶을 돌아오면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9쪽 구약성경 749쪽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우리 천천히 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22절까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르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궁들에서 7일 동안 자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분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의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르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묵백성과 지방광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형제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 아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한 아하수르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성하에도 오지 아니하였고 하는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정경하리이다 하리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에 함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새벽 말씀, 생명 말씀 묵상 말씀이 에스더서로 어제부터 바뀌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이 에스더라는 성이 어떤 성인가 함께 알고 또 오늘 나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시기는 이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
살다가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일자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성전을 다 완공하지 못한 시대에 그리 페르시아의 이 수상에 아직도 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은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죠. 일자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쳤던 그 위기와 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에스더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스는 이 두 나라 사이의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아도 무방하죠. 페르시아라는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메데메사가 페르시아로 변하고 그 제국을 이뤘는데 여전히 페르시아가 그 온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랬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제국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땅에 이방인 땅에 그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들을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을 인도하실 것이고 유다를 인도하여서 유다를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강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에스더라는 여인 그리고 페르시아 왕후가 되는 그 여인. 이미 에스더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식 이름이고요.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는요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고 이 수상국에 있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의 후손이었죠. 일자 포로 기한 때에 고레스 칙령으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일자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BC 539년에서 534년에 일자 포로 기한이 있을 때 그때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귀환하지 못한 그 백성들은요 여전히 그 바벨론에 남았죠. 고레스를 이어서 캄비세스라는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530년에서 522년 BC 주전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캄비세스라는 왕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적인 그 사건 흐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 그의 들이 이래서 다리오 1세가 등극합니다. BC 522년에서 486년에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학계와 스가랴가 활동을 하고 2차 포로 기한 다시 한 번 더 곡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학사 에스라와 스가랴가 함께 수고하였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는 일이 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하수르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합니다. 잘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죠.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에서 이 다리오 왕이 패전합니다. 그리스가 극적으로 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요. 이런 그 전쟁에 승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뛰었죠. 뛰어서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게 42.9km입니까? 이 마라톤의 그 길이죠. 성전의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그 위에 달려갔던 거리가 그 거리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다리오 왕이 큰 패하고 충돌을 받고 이 그리스 작은 나라거든요. 이 페르시아는 제국입니다. 근데 전쟁에 졌습니다. 그걸로 다리오는 결국 북에 들어가서 고면에 실려서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 아하수레가 왕으로 등극하죠. 그때가 BC 486년경입니다. 464년까지 제했습니다. 그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에스더서 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아하수레의 아들 아닥사스다 1세가 1세 때에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나고 3차 포로기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기환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새롭게 하고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아닥사스다 1세는요 이 에스더의 아들쯤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역사적인 그런 흐름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는요 유다인으로서 사촌 모로데기의 딸로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 왕후가 되고 유다인들이 멸절되고 도륙당하고 전멸될 그 위기에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칙령이 내려지면요 그 이스라엘과 모든 다 그 지역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럴 위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백성을 부하시고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사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의 백성을 돌아오시는 그 사건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1차 기한을 하고 또 여전히 땅에 많은 유대인이 살아남아서 살아가는 그때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적인 신앙을 지켜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토인들이 여전히 유다인들을 박해하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 아말렉 족속.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갈 때 아말렉이 많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하라 했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운수지간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계략을 피우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 엘로힘, 아도니아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에스더서를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를 묵상해 보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 그대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의 길을 어떻게 들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아하수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라. 이런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인터넷 찾아보면요 그 127도 많은 제국을 나라를 지방을 통합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르가 아버지 다리오가 마롯 전쟁에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이 아하수르가 힘을 모아가지고 그 전쟁을 다시 치르기 위해서 궁녀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로 보면 당시에 아하수르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이 계신 이제 3년에 3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전쟁을 준비한 이어서 6년 동안 3년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이 아하수르가
127도의 그 수령들, 지방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장면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지방관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권위, 이 권세, 이 명예, 부유함을, 강함을 보여줘가지고 일치당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베푼 것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잔치를 얼마 동안 베풀었다고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가서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아름다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이 왕이 지방관들, 신하들, 바사메대 장수들, 지방의 귀족들, 지방관들 왕 앞에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얻어 있는 것이죠. 통성들을 위해서. 여기들 잔치해가지고 기분을 좋게 하고요. 많은 선물도 주고요. 많은 돈도 주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0일이면 몇 달입니까? 몇 달? 6개월. 368.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27도 되니까 근데 한꺼번에 왔다기보다는 돌아가면서 왔겠죠. 이 지방은 며칠, 몇 주에 그래 잔치가 계속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가 또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면 이날이 지나니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혼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여름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려면 여기 수산궁 이 도성이고 이 왕의 여름 이 겨울에 지내는 따뜻한 지방의 그런 겨울궁입니다.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 잔치를 준비를 했겠잖아요. 그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잔치를 하면요 일을 해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도성의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엄청난 고생한 것이죠. 6개월 잔치 지나니까 또 7일 동안 그 도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도성의 관리와 도성의 삶을 위해서 또 잔치를 7일 동안 베풉니다. 180일 동안 왕이 영화로운 부함과 위엄과 행함을 나타내고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도상궁의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또 들으는 지방관들은 아직도 남아있고 또 이 왕궁의 신하들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잔치가 화로운가 하면 6절 7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온갖 귀한 녹색 청색 휘장들이 자색 변면들이 대리석을 감싸고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하고 백석, 우모석, 흑설 깐 땅에 진설하고요. 금잔으로 마시겠다. 자네 모양이 각기 다르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전쟁하면서 각 지방에서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왔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모양대로 잔 모양이 다른 거죠. 금잔으로 술을 마시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이 왕이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시는 되겠습니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거의 뭐 정상이 아닌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법령이 아주 엄한 법령이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를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건이 나잖아요. 왕을 비하는 이 술을 마시는 이 법령도 이런 법령이 있어요. 어떤 법령이 있으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술을 마실 때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술을 마시지 못한다. 그런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왕후 에스더도 잔치를 베풉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왕은 신하들을 위해서 왕들에 의해서 잔치를 베풀고 왕은 또 여인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푼 것이죠. 또 어떤 법령이 있냐면 이 잔의 수를 따르면요 그 한꺼번에
다 마시게 된대요. 이 베르세 제국에서는요, 손님이 와서 술을 마시면요, 그 손님이 가기 전에는요, 잔을 떼지 않는, 그래 어떻게 법이 아주 엄한 법들이 있는 거예요. 이 법령은요, 왕이 정하면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7절, 8절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그날은 억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9절에 왕후 에스도 아수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느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수르 왕이 6개월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또 많은 지방도에 장수에 돌아가고 이제 왕궁을 위하여서 수상을 위해 잔치를 베풀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을 가득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 왕이 7일째 주엉이 일어났어. 10절 보십시오. 10절 제7일에 왕이 주엉이 일어났어. 왕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술을 취해가지고요. 아마 술이 잔뜩 되겠죠. 내시도 7명 딱 불러가지고 왕후 와스들을 데려오라 청합니다. 왜요?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왕후 와스들을 그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후 와스들을 모셔와라라고 합니다. 11절 오면 왕후 와스들을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담을 묵백성과 지방관들이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았소이라. 이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령에 보면 왕후가 그 술자리에 오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왕후 와스디가 그리고 술을 마셔가지고 막 크게 올라있는데 왕후가 가면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술을 마셔가지고는 상황인데 그러다 왕후가 됩니까?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따르기를 싫어하니. 근데 사단이 일어납니다. 왕이 12절 하반절에 왕이 진노하며 마음속이 불분하더라. 이 아하스 왕이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이 대제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왕후가 공식 석산에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이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왕이 살할 잘하는 현자들, 법을 용하는 사람들, 신하들을 묻습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규례 법들을 아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에 이 아부하기 좋아하는 아주 약삭 빠른 머리가 좋은 이 무무가는 사람이 옳지 못한, 사실은 바르지 못한 그런 간언을 하죠. 왕의 기색을 살피고 왕의 같이 살피다가 15절에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한 아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래도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질문할 때에 무무가는 일이라는 사람이 이 간을 합니다.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이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 잘못할 뿐 아니라 아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아주 이 사건을 막 키워버립니다. 작은 그냥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영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이 무모하는 사람이요 막 키워버립니다. 왕에게만 잘못이 아니라 각 지방의 사람들과 온 백성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후 와스들을 피하십시오. 다시는 궁에 들어 못해도 법령을 정해서 공부하십시오. 이런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그 이야기를 좋게 받아들입니다. 18절에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 귀부인들에게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무모간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해가지고 크게 부풀려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왕이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부족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예, 이 문관이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지가 많으면 왕이 인장에 지키면 법령이 되고 다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유다를 하만이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유다 백성을 멸하겠습니다 하라 하니 반지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으면 법인 거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왕 와스를 피하고 전국에 공포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여인들이 남편을 존중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21절에 왕과 지방관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모건의 말대로 행하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령을 정하여서 각 지방에 내려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에스더 1장의 내용입니다. 하루아침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합니다. 사실은 와스디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수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한 행동 때문에 그를 따르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그리고 왕후가 폐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뒤에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야 하는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세계사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세계사의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요, 부임절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베르사 쪽에서 멸살될 적에 이르렀던 그 사건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 사건, 그 절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명절입니다. 부임절이라고. 부임절의 기원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것이죠. 이 부임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큰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설날과 추수과 같은 그런 명절이죠. 그 부임절의 기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더서의 특징 중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주 엘로힘 이런 단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할 때에 이건 말로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얼굴 표정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전히 유대로 돌아가지 않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이 수상국에 남아있던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사실은 돌아가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각 지방에 흩어지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내 나라를 세우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수르의 아들 되었던 이 아닥사다 왕 시대에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일어나서 이 느헤미야가 보고 돌아가가지고요, 에스라가 돌아가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 왕이 에스더의 아들이었다면 그 옆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그 옆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그 이야기, 그 구속사에서 관심이 많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갈 때에 온갖 재물과 구사와 모든 것을 다 주어가지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그런 명령을 했던 것이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멀리 저기 흩어져서 고난받고 박해 받는 그 백성들을 여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여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 1장에 일어난 사건은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 왕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바로 가기 직전에 각 도성에 많은 신하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그 자기의 부함과 명예와 그 힘을 보여주고, 그리고 수상무 있는 사람들 위로하면서 절정에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요, 술이 깨면요, 아이고 그래 뭐 실수했다. 사실은 부부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확대가 된 이 사건. 이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흩어졌고 고난받게 있지만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모을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혼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의 시대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숨어 있습니다라고 고통하고 절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을 이 싸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있고 재난이 있고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보면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간다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땅과 같이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열방의 족속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신 그 주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는 환탄이 흘러나올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네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감당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구속의 역사에 오늘 우리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지 170분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지 170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보좌 이루어서기 항상 조금 멈추시도다 사랑스레 아픈 마음을 구해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이 곁에 계셔 안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랑 주님 어린 나를 안으셔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기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내 맘속에 울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보람이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들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속에 쓰임받는 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또 성도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십니다. 동하신 아버지 우리를 이땅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도 하고 우리가 전 세계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도록 가난하고 정치 어렵고 또 고통 중에 있는 그 나라와 백성을 구원할 수 있기도 하고 페루의 방도 허승인 선교사님 그 사역을 위해서 그 교회와 또 제자훈련과 또 선교대회와 그 페루 땅의 주의 날이 임하도록 이런 제목을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다.
만왕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건지시며 구원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드시며 이 나라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온 일방과 세상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무고하게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간 땅에도 미얀마 땅에도 저 아프리카와 중동과 아시아 땅에도 하나님의 살의 역사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기후변화로 가뭄과 기근과 고통 중에 있는 열방을 치료하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과 동행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땅의 방도 허승영 선교사님 그 땅의 선교지회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세워가며 제자를 양육하며 그 선교대회와 온갖 필요한 것들 결손 가정을 도우며 은혜를 돕는 사역들 가운데 현재의 지도자를 도우는 그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역이 확장되어지며 주의 나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가시고 주의 손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더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5장.
또는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삶의 가정에게 복을 더하사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전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며 돕는 성길과 교회들마다 은혜와 부흥과 성령을 주시고 주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주의 은혜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문자 보내겠습니다. 써서 묵상하는데요.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교리 문답 같이 공부합니다. 주보 안쪽에 소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51문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상상을 해가지고 또 모양을 만들다든지 그렇게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경배할 때에 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635장 찬송 후에 예배를 마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와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일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할때